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한사랑교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얻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교회에 감사합니다. 사실 목사님이 되게 거창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제가 그래요. 저는 저희 어머니 속을 되게 썩이는 큰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정말 독실한 기독교인이신데 제가 교회 나가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오만 진상을 다 부렸습니다. 근데 엄마는 꼭 제가 성가대 하기를 바라셨거든요.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어머니의 요구 때문에 성가대를 매주 한다? 진짜 괴로운 일인데 한 번은 제가 머리를 노랗게 하고서 성가대석에 앉아갖고 막 졸았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간에 쟤 좀 내쫓으라고 해서 쫓겨났던 적이 있을 만큼 어머니 속을 많이 썩였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저희 모교회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교회마다 강의하고 있는 걸 보면서 기겁을 할 정도로 드라마틱한 전환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성경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 성경 잘 안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린이들한테 성경 재밌게 얘기해주고 싶어서 막 그림도 그리고 뭐 연극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애들한테 가르쳐 왔는데, 어느 날 제가 알고 있는 친구 하나가 자기 아는 사람이 신천지에 빠졌으니까 전도사님이 좀 만나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신천지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알겠다고, 그냥 사이비 이단이라고 하길래 그러냐고 만났어요. 신천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그 친구를 잘 아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없어서 대뜸 그냥 그 친구한테 성경 얘기 잘 아냐고 묻고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얘기 쭉 해줬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어린이들에게 가르쳐 왔던 그림이 있었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고 제가 이렇게 재밌게 그려서 보여주는 걸 개발했었는데, A4 용지 3장 깔아놓고서 그 친구한테 그려줬어요. 어떻게 될게요? 모르시죠? 여러분 안 겪어봤으니까. 그날 진짜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그날 그렇게 쭉 그려주고 그 얘기를 처음에 저 딱 나타나니까 막 눈에 쌍심 지키고, 아니 전도사님이 성경 다 깨달았어요? 막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 깨달은 건 아닌데 다 안다고 했더니 어떻게 막 성경을 다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냐고 화를 막 냈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냥 우리 애들도 알고 나도 알고 별로 어려운 거 아니라고 성경 하면서 쭉 했더니 한 그날 2시간 걸렸나 봐요. 그 친구가 갑자기 막 눈물 쏟더니 저 이제 신천지 안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그 어머니도 옆에 와 계셨는데 어머니가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저한테. 그게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걔한테 충격이 아니라. 저는 가서 그냥 성경 얘기한 건데 그렇게 막 마음 돌리기 어렵다던 신천지 친구가 그날 마음 돌리는 현장에 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 맛있는 거 먹었어요. 고생했다고. 그게 이제 시작이 돼서 그렇구나. 성경 얘기해주면 이 친구들 나오는 거구나. 이런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투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죠. 그런 일만 있다고 하면.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중간에는 이제 제가 사랑 없이 성경 지식에만 매달려서 그 친구들 상처도 많이 주고 또 저도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었던 일들을 해오고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약간 반성문을 읽는 듯한 느낌이죠. 제가 그동안 신천지 교인들을 겪어오면서 어려움 겪었던 거, 또 시행착오 겪었던 거, 그래서 쭉 와서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그동안 일을 해왔고요. 감사하게도 이제 한사랑교회에서 저한테 자리를 많이 주셔서 청년 공동체와는 벌써 2번이나 만났습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무슨 얘기 했냐면, 제가 지금 갖게 된 해법,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이 사이비 이단 문제,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회 문제잖아요.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스탠스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청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천지 문제의 해법은 구약 성경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천지 문제 해법은 구약 성경에 있다. 좀 의아하시죠? 왜냐하면 저는 일단 신천지 교인들도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요. 분명히 그 사람들도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대화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신천지 교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성경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교회 교인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반적인 성경 이해가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주일 성수 열심히 하시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시지만 정작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한 권의 책에 대한 이해가 되게 얄팍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작심하고서 신천지 교인과 대화를 하려고 시작하면 대부분 주제가 어디서부터 설정이 되냐면 요한계시록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시작합니다. 근데 이미 화살을 이렇게 탁 쏘면 처음엔 각도가 조금 틀어지더라도 나중에 관역가스는 되게 많이 벗어나 있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갖고 얘기를 하려면 이미 신천지 교인과 기존 교인이 전제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서로 평행선을 긋는 주장만 할 뿐 대화다운 대화가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런 일들을 겪었죠.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으로 대화하는 거 되게 어렵구나. 그러면 신약성경으로 대화를 해볼까? 근데 신약성경도 요한계시록보다는 쉬울지라도 그것도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약 성경부터가, 즉 성경 이해에 있어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근본 토대는 유대인들이 읽었었던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의 토대 위에 신약 성경의 이해를 쌓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그 위에 요한계시록도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신천지에서는 구약은 어물쩍 넘어가요. 그리고 신약도 좀 가르치는 척 하면서 어디에 천착하냐면 요한계시록을 드립다 판단 말이죠.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신천지에서 말했던 소망보다 더 나은 소망을 제시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교회가 준비가 필요하다. 어디서부터 준비가 필요하냐? 우리가 갖고 있는 한 권의 이야기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설명의 기초를 쌓는 작업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다라고 제가 그간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난처할 수 있죠. 신천지 더럽게 나쁜 데라고 이제 소개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정작 제가 와서는 신천지 얘기 별로 안 하고 구약 성경 얘기만 하다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그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얻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잘 모르겠다 싶으면 유튜브에 종말론 사무소를 검색해 보면 돼요. 그럼 제가 그동안 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쭉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사랑교회에서 했었던 영상들도 보실 수 있죠.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사랑교회 청년 공동체 2번 와서 그때 어떤 시리즈를 하고 있었냐면 토라 이야기의 밑그림이라는 제목을 갖고서 7번의 연속 강의를 진행했는데 그중에 2번이 한사랑교회에 걸려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했던 일이니까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겠죠?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 토라 이야기의 밑그림, 이런 제목입니다. 토라 이야기, 토라는 율법이라는 뜻인데, 즉 창세기부터 천천히 이해를 같이 시작해보자. 그리고 신천지 교인과 이해가 어떻게 다른지, 신천지 교인과 실제 성경 이야기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자 하고 시작했던 게 토라 이야기의 밑그림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너무 의미 있는 자리인 게 한사랑교회에서 오늘 이 자리 초청해 주시면서 저는 새로운 시리즈를 지금 시작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리즈 제목은 어떻게 정했냐면 폐허 위에서 들려주는 이야기,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폐허 위에서 들려주는 이야기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지금 제 강의를 준비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냐면 구약 성경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 이야기는 신천지에서는 전혀 교육하지 않는, 신천지에서는 빠진 퍼즐 조각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있는 얘기죠. 그리고 이 퍼즐 조각이 있어야, 이 구약 이야기가 있어야 여러분이 성경 전반을 이해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요, 이 사람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그렸죠? 누가 그렸겠어요? 제가 그렸어요. 이거 누구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 어린이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들 가르칠 때나 어른 가르칠 때 사실 수준이 똑같다, 비슷하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는 애나 어른이나 모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개론 수업 듣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 유다의 왕이었어요. 이 사람 참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암살당하셨거든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저 왕이 8살 때 아버지가 암살당해서 왕위에 등극한 겁니다. 한사랑교회 8살짜리 어린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걔가 왕이 된 거예요. 얼척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이 왕은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어린 왕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보니까 성전에 보수 공사할 때가 여기저기 보이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의 한사랑교회처럼 말입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막 들어서고 있죠. 그래서 이 왕이
그 백성들이 낸 헌금을 성전으로 보내면서 성전 유지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보냈던 성전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을 전해 듣게 됐냐면 열왕기하 22장 우리가 읽었었던 내용을 제가 좀 요약해 봤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대제사장이 그 성전의 대방이 뭐라 그랬냐면 주님의 성전에서 뭐가 발견됐다고요? 토라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토라라는 말은 율법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으로는 토라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르침 내용의 일부가 성전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어린 왕 앞까지 당도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거 얼른 읽어봐라 해서 읽었습니다. 그걸 다 읽어주니까 왕이 그 내용을 모두 듣고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옷을 찢으며 슬퍼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이거 옷 찢을 때는 정말 격분하고 힘들 때 옷을 찢게 되거든요. 옷을 찢으며 분통 터지게 그 내용을 알게 된 이 왕이 너무너무 슬퍼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방금 전에 성경 본문에서 확인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왕이 발견했었던 이 옛 이야기의 정체가 뭔지 아세요? 이 왕이 발견했던 그 토라 율법의 일부가 뭔지 아세요? 이 책의 정체는 뭐냐면요,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들어보셨습니까? 신명기. 이 왕의 시대에 발견됐던 그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럼 이 신명기의 내용을 들여다봐야 왜 이 왕이 옷을 찢고 너무나 심히 슬퍼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일단 이 신명기라는 책은요, 성경의 처음 5번째 책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묶어서 뭐라 그러냐면 율법이라고 하고,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가르침을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야기가 다 연결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쓰여있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써있죠. 그거 누가 말하는 거죠? 그거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 이제 원문 보면은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이 땅을 창조하신 거야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말하는 천지는 지금 광야 이스라엘이 겪고 있었던 하늘, 겪고 있었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르침을 주셨는데 우린 지금 신명기에 집중하자는 거 아니에요? 신명기는 어떤 것이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게 돼서 모압 평지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었던 그 고별 설교 3편을 모아둔 내용이 기록된 게 신명기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내용의 면면을 보면 모세가 신신당부를 합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아야만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모세의 고별 설교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고 이 신명기를 그 왕이 발견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내용을 우리가 직접 이제 들여다볼 건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신명기 얘기하면 이 신명기 6장을 빼먹을 수 없습니다.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있다면 저 신명기 6장입니다. 여러분도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명령하는 것이 이 신명기라는 책이죠. 여러분 이 구절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저렇게 인용하신 거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신명기 내용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연결되냐면 12장에 가보니까 그런데 당신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라면서 규례와 법도가 길게 이어집니다. 그 길게 이어지는 규례와 법도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한 그 책에서 그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 말고 다른 거에겐, 다른 우상에겐 조금도 이스라엘의 사랑을 주어선 안 된다고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 내용이 첫 번째 규례로 언급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 보니까 특별한 장소가 나오는데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를 배우고 한 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 장소 중심으로 정초돼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해서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하는 역할, 이걸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데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만에 하나 호기심에서라도 다른 민족들의 종교적 관습들, 우상 숭배의 풍습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상들, 이방 민족들이 믿는 다른 우상들 중에 예시들이 등장하는데 그 예시 중에 뭐가 있냐면 여기 보니까 자신의 아들이나 딸을 불에다가 바쳐서 죽이는, 즉 유아 인신 제사를 벌이는 우상도 당시에 있었습니다. 너무 끔찍하죠. 제가 그림 갖고 왔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우상을 뭐라 부르냐면 몰렉이라고 합니다. 몰렉. 지금 그림을 보시면 지금 몰렉의 제사장이 아이를 지금 몰렉에게 바치고 있죠. 저 몰렉 아래에는 용광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이는 비명 소리를 지르겠죠.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그 아이의 비명이 들리지 않도록 풍악을 흘리고 있고 저 아이의 운명은 저 용광로 속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몰렉 신이 복을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이야기 안에서 저런 끔찍한 참상들이 이스라엘 도처에서 벌어질 것, 그것에 대한 경고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신명기 후반부에 가면 복과 저주가 길게 나열되는데 저주 중에서 제가 한 대목을 갖고 왔거든요. 거기 보니까 저주 중에 저주, 가장 끔찍한 저주가 뭐냐면 규례를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를 지키지 않았을 때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닥쳐올 것인데 그 저주 중에 하나가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민족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었던 이 신명기 이야기를 처음 발견한 왕의 심정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왕이 그 신명기 이야기를 보고 옷을 찢고 슬퍼했다면 지금 이 언약 백성의 상태가 어떠했을지도 한번 짐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왕이 이 이야기를 접하고서 작심을 합니다. 다시 언약 백성을 새롭게 하기로 작심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왕의 이름을 아시나요? 이 신명기를 발견하고서 유다 전역을 개혁하기로 작심했었던 어린 나이에 왕위에 등극했던 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의 이름을 아시나요? 이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요시야입니다. 즉 요시야 시대에 신명기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대대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하는데 뭐부터 하냐 하면 먼저 일단 성전에 온 유대 백성들을 다 집결시킵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직접 책을 읽어줍니다. 어떤 책을 읽어주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를 읽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거야. 이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그 다음 뭐 하냐 하면 그 다음에는 요시야의 시선이 성전을 향합니다. 그 성전을 들여다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율법책이 성전 귀퉁이에 있어서 발견된 것조차 충격적인 일인데 또 충격적인 일이 뭐가 발생하냐 하면 성전을 들여다보니까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기구들이 잔뜩 들어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발견합니다. 아마 요시야 본인에게는 저런 우상들이 낯선 게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너무 익숙하게 이스라엘이 사용하던 것이니까 그게 문제라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성전 안에 저런 우상 기구들을 집어넣어 놨겠죠. 근데 그게 끔찍한 문제라고 인식된 건 언제부터냐 하면 요시야에게 신명기가 발견됐을 그 순간부터 요시야는 이게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는 일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있던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서 모조리 불태웁니다. 그리고 그 재들도 저 성전에서 멀리 다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착수합니다. 이게 요시야의 두 번째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도 모자라서 유대 지역에 보면 흰놈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흰놈 골짜기. 근데 그곳에서 오랫동안 어떤 풍습이 이어졌냐면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불에 바치는 풍습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때 와서야 신명기가 금했었던 몰렉에게 자기 자녀 바치는 일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몰렉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요시야의 시야가 유대 전역으로 이제 향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보니까 어때요? 이런저런 이방 신을 위한 산당들이 유대 전역에 즐비하다는 사실을 요시야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산당들을 모두 다 무너뜨려요. 심지어 그 이방 산당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을 유다의 역대 왕들이 임명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모두 실직시켜버리죠. 그래서 유대 전역에서 이방 산당을 없애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 열왕기 23장 22절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그러니까 사사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책 이름으로는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열왕기상 열왕기하 말하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도 이와 같은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 제18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 제18년이 그럼 대단히 중요하죠? 그동안 유월절을 지킨 바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냐면 요시야 왕 제18년에 이르러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전통,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요시야 왕 제18년, 그러면 대번에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때 요시야 왕이 신명기를 발견했고 유월절을 지키고 전체적인 개혁을 했었던 그 시기가 요시야 왕 제18년이잖아. 이렇게 감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1919 하면 3.1운동 벌어진 해지, 이렇게 직감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려놓은 게 뭐죠? 이거 이집트에서 깜깜한 어둠이었을 때 그 깜깜한 어둠의 이집트를 탈출하던 날. 여러분, 이집트는 태양의 나라죠. 깜깜하면 안 되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날 칠흑같이 어두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를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고 나서 저 문을 지나서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상징하는 그림을 제가 그려놓은 것이죠. 즉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을 가로막는 이집트를 심판하셨으며 그렇게 자유 얻은 히브리 노예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주셨음을 요시야 때부터 기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매년. 그래서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때 특별한 식사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때 하나님께서 꼭 먹으라고 했던 특별한 식사를 아실 겁니다. 어떤 식사냐면 일단 구운 양고기를 먹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고생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는 쓰디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죄가 없음을 상징하는 그 빵을 먹는 것으로 이 유월절, 이집트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던, 우리를 용서하셨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식사와 절기를 마침내 유다가 지키기 시작했던 것이죠. 요시야 왕 몇 년째부터요? 18년째부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이 요시야 왕이 신명기를 발견한 이 이야기가 오늘날 교회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다시 요시야 왕이 있는데 요시야 왕이 신명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벌어진 사건들을 쭉 돌아보니까 정리하면 이래요. 요시야 왕의 눈에 들어왔던 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규례와 명령들이었습니다. 혹 성경을 잘 모르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협박범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너 이거 지켜, 너 이거 안 지키면 죽어, 이렇게 말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신명기만 쭉 읽어봐도 그렇지 않다는 걸 대번에 확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신명기의 시작은 뭐였냐면 사랑의 명령이었잖아요. 너 나만 사랑해야 해. 마치 신혼부부처럼, 사랑하는 연인관계처럼 넌 나만 사랑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고, 그 다음 규례와 명령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 규례와 명령들이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 사랑의 적절한 방법들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을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랑을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랑에는 적절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데이트 폭력 가해자가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가 자기 애인을 흠씩 두드려 패면서도 당신 왜 그렇게 당신 애인을 그렇게 괴롭게 하세요? 이유를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 내가 쟤를 사랑하니까 그래요, 이럴 거 아니에요. 어떤 도둑이 남의 집 물건을 훔칠 때, 아, 당신은 왜 남의 집 물건을 그렇게 훔치세요? 아, 우리 처자식들 사랑하니까,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어디 가나 다 붙여놓을 수 있습니다. 어디 가나 다 붙여놓을 수 있다는 건, 그렇게 말하는 사랑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겁니다. 신천지도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사랑을 말해요. 사랑 말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적절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그 사랑의 적절한 방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교회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메시아 예수에게서 배우지 않습니까? 어쨌든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규례는 사랑의 방법이다. 사랑의 적절한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복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이뻐하고 미워하고 이런 편애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혹은 민족주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을 적절하게 추구했을 때의 삶의 결과가 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참되게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상황이 복입니다. 근데 사랑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힘들어지는 것이 저주죠. 그래서 이걸 자업자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최종 결론은 사랑을 추구했을 때 참된 결과와 그렇지 않았을 때 자업자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요시아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발견했던 요시야, 이 옛날 이야기를 발견했던 요시야는 미래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과거부터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시야는요, 잘 모르는 미래에서 해답을 얻지 않았습니다. 과거부터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개혁의 시작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건대 입구에서 살았었는데, 건대 입구에 살다가 집에 이제 돌아갈 때 되면 그 건대 입구 역 주변에 뭐가 있냐면 타로 보는 부스가 즐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앞에 어떤 애들이 있냐면 다음 세대들이, 우리 20대 친구들이 거기 다 줄 서 있습니다. 돈 들고. 그 친구들 거기 들어가서 무슨 얘기 듣는 거예요? 너 앞으로 잘 될 거야. 너 앞으로 안 될 거야. 위로받을 곳이 없으니까 거기서 그런 얘기 듣고서 거기서 삶의 어떤 원동력을 얻어보려고 거기에 다 줄 서 있는 거죠. 요새 종교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타로 보는 젊은 세대들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보여주고 있냐면, 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제대로 된 희망을 보여주지 못했구나. 더불어 거기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젊은 세대들에게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그 타로 점 보는 사람들 다 가짜들인 거 알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텅 빈 눈으로 바라보는 미래에서 우리의 소망을 찾는 게 아니죠.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냐면 과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볼 게 아니라 어디를 봐야 하냐면 과거를 봐야 해요. 요시야처럼 말입니다. 요시야가 이제 책을 발견하고 나서 자신의 과거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역대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부터 시작하죠.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지난 책들을 쭉 요시야가 돌아봅니다. 저 책들, 사사기부터 열왕기하까지의 책은요, 모두 신명기를 발견한 요시야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부터 열왕기하를 읽으려면 요시야 얘기를 빼놓고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과거를 돌아본 결과가 저 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어때요? 자기한테만 익숙한 우상숭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대단히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역대 역사 속에서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들을 따랐던 건 이미 낯선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요시야가 아프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몰렉까지도 말입니다. 그 고대 근동에서 유행하던 몰렉 유행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열심히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을 불에 바치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 책들은 신명기의 시선으로 되돌아본 이스라엘 과거에 대한 이야기고, 과거를 돌아본 사람만이 거기서 제대로 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면 반드시 뭘 만나게 되냐면 근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 근원이란 다시 율법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고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워놓고서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받았던, 하나님과 언약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다시금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끔 했던 것은 어떤 의의를 갖고 있냐면 언약 백성을 시내산의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기 위해 했었던 작업들이었던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끔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면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했던 자신들의 조상들과 같은 식사,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했던 거죠. 미래에서요, 과거에서요? 과거에서요. 과거를 돌아보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시야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 저 화살표 보이시나요? 분홍색 화살표? 저렇게 미래에 눈 돌리지 않고 미래의 신기한 거, 새로운 거 이런 거에 눈 돌아가지 않고 몸을 돌려서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끝으로 삼고 총체적으로 과거를 반성하는 자리를 가리켜서 저는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시간의 끝. 시간의 끝. 즉 요시야는 시간의 끝, 내가 이 시간의 끝이야.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앞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돌아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시간의 끝에서만 뭐가 가능하냐면 과거에 대한 결산과 반성이 가능합니다. 이 시간의 끝에서만 과거에 대한 결산과 반성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의 끝에 서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그동안의 삶의 과거를 돌아봐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을 기독교 용어로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그렇죠, 회개라고 그러죠. 그게 기독교인 되는 시작이잖아요. 요시야는 바로 그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정리를 해보면요, 요시야는 과거를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반성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었냐 하면 새로운 실천을 할 수 있었죠. 여러분, 요시야가 새로운 실천, 개혁 작업에 착수했는데 요시야가 새로운 실천을 할 수 있었던 자양분은 미래에서 발견됐나요? 과거에서 발견됐나요? 과거에서 발견됐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 좀 해볼까 이러지 않았어요. 과거 이야기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반성했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냐 하면 새로움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어디에 가 있냐면 과거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이야기를 면밀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거를 반성하게 하고 새로운 실천을 갖고 오게 하는 건 어떤 것을 통해서 가능하게 했냐면 옛 이야기를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다시요. 옛 이야기를 발견했을 때 비로소 과거를 반성할 수 있고 새로운 실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두동강이라는 표현을 써서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시야가 두동강 난 것이죠. 반쪽으로 쪼개진 것입니다. 어떻게 쪼개졌냐면 과거를 슬퍼하며 반성하는 요시야와 이제 유다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실천을 감행하는 요시야로 두동강 난 것이죠. 그래서 과거를 반성하는 요시야와 새로운 실천을 하는 요시야로 나눠진 것인데 저 둘은 사실 같은 요시야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씀은 날카로운 검이라고 하죠. 그 검이 우리를 쪼갠다고 합니다. 말씀이 날카로운 검이라서 그 검이 우리 자신을 양쪽으로 쪼갠다면 분명히 이렇게 쪼개질 거예요. 반성하는 나와 새로운 실천의 나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자신을 두동강 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냐? 옛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하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옛 이야기를 발견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를 게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신천지 문제, 내지는 신천지 문제, 하나님의 교회 문제,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좀먹고 있는 무수한 이단들은 저 옛 이야기에서 자신을 발견한 경험을 교회 공동체에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지는 교회가 누구인지, 교회가 어떤 사람들에 대한 탁월함을 교회 안에서 발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된 거예요. 즉 우리는 옛 이야기에서 우리의 탁월함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이런 이단 문제가 창궐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신명기를 발견하기 전 유대 전역의 이방 산당들이 즐비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것이죠. 성경은 특히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면 요시야라는 사람이 옛 이야기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 구절 읽으면 뭔가 기시감이 드실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구절의 향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지금 요시야 얘기인데,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 요시야 왕뿐이야 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으시죠? 어디서 봤죠 우리? 아까 신명기 6장에서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태도를 가리켜서 저렇게 표현했었죠. 그러니까 성경이 요시야를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하냐 하면 신명기에 철저하게 충실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삶이라고 요시야 왕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옛 이야기의 사람이에요. 요시야는 옛 이야기의 사람입니다. 거기서 자기 자신과 유다의 운명을 발견했고 그래서 새로운 실천을 할 수 있었던 요시야는 옛 이야기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도 옛 이야기가 필요한데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혹시 이야기를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여기 이제 한사랑교회 교인들이 있습니다. 한사랑교회도 과거를 결산하고 새로운 실천을 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과거를 결산하고 새로운 실천을 해야 되는 이 필요를 우리도 느끼고 있습니까? 적어도 한국교회는 지금 이래야만 하는 위기 상황입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떠나가고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종교 인구가 떨어지는데 종교 인구가 떨어진다는 건 사실은 기독교 인구가 많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방증인 것이죠. 과거를 결산하고 새로운 실천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한국교회는 지금 맞닥뜨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과거를 결산해 볼까요? 새로운 실천 해볼까요? 그럼 새로운 실천 뭐 해볼까요? 뭐 찾아볼까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요시야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면 한층 더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한테 과연 옛 이야기가 있느냐 이걸 던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하면 과거를 결산하고 새로운 실천을 낳는 것을 비로소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되물어보자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반성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옛 이야기를 발견했는가? 제가 앞에서 신천지 문제를 서두로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던 권사님이, 교회에 오래 있었던 청년이 스스로 기쁘게 신천지 교인이 되기를 결심합니다.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문제가 이야기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는 정체성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실패했기 때문에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신천지 갔던 예전 교인들이 나 교회 생활 다 경험해봤어. 내가 교회에서 장로도 해봤어. 나 교회에서 충분히 내가 할 만큼 해봤어. 근데 교회에 새로운 거 없던데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 새로운 게 없었죠? 우리에게 옛 이야기는 되게 낯선 것입니다. 근데 그 낯선 것이 곧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옛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낯설음이거든요. 우리가 눈 씻고 찾아봐도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옛 이야기엔 있거든요. 근데 교회가 옛 이야기에 깊이 있게 천착하지 않았을 때 교회는 새롭지 않아집니다.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냐? 한사람교회 여기 이제 문구가 하나 있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이제 제가 예배 드릴 때 여기 구석에 있는 글자를 봤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결말에 우리도 동의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결말을 우리도 공유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건 내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얘기일 수는 없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그 결말을 나도 기대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옛 이야기, 하나님이 무엇을 결말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떠한지에 대한 그 옛 이야기에 열심내지 않았던 게 한국교회 현 주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기 아프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교회 공동체에 우상들이 즐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우상이라고 말하는 건 옛 이야기가 그렇게나 중요한데 교회 안에서 옛 이야기를 대체한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상이라고 불러도 좋을 거예요. 옛 이야기가 정말 생명 같은 것인데 그 생명 같은 옛 이야기 말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다면 그걸 우상이라 불러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끼리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는 대화가 결국 돈이 있어야 돼 라고 끝난다면 그 사람은 만몬 숭배와 다를 게 없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성적 자유를 결말로 하는 이야기에 익숙합니다. 넷플릭스, 유튜브가 다 그런 거 보여주고 있거든요.
정치 권력을 얻어야만 뭔가 일을 할 수 있다? 이것도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일반 세상에도 있는 익숙한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야기가 낯설다면 그건 옛 이야기에 뿌리를 둘 때 가능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고 세상에 사는 얘기랑 별반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옛 이야기의 뿌리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안타깝게 보고 있는 한 사람 교회 지금 교인의 얼굴을 제가 형상화한 겁니다. 옛 이야기를 대체한 다른 뭔가가 있는지를 점검해보자. 그리고 여러분, 전능신교는 중국에 있는 한 여성이 재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중국 신흥 이단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탄압이 심해지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본부를 만들기 위해서 대거 우리나라에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땅 사고 막 교육자료 만들고 한국말로 번역하고 막 이런 거 해요. 그리고 통일교도 있죠. 지금 대한민국 산업 곳곳에 지금 통일교는 뿌리를 지금 내리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도 있습니다. 장길자 여사를 지금 하나님이라고 추앙하는, 또 JMS도 지금 여전히 잔존해 있습니다. 정명석 씨가 지금 감옥에 갔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JMS는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그리고 유재열의 장막성전과 이만희의 신천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 사회를 지금 좀먹고 있는 사이비 이단들의 만연을 보면서 마치 요시야 시절의 산당들을 보는 듯합니다. 가짜 이야기들이 있고 또 가짜 이야기들은 다 성경을 악용했을 뿐 다 인간 욕망을 투영하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리고 인간 욕망을 투영하는 이야기, 신천지 교인이 신천지 교회 되는 이유는 누가 이렇게 질문 같은 거 하시더라고요. 왜 신천지에 가죠? 행복하려고 가요. 신천지에 가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는 거예요. 그걸 주겠다고 하거든요.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기 가족과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데 그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인간 욕망을 건드리고 그 욕망을 이루어주겠다고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당신들을 연결해주겠다는 가짜 제사장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의 경험과 인간 욕망에 호소하는 하나도 낯설 것 없는 성경 이야기들과 이단들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교회는 그래서 익숙한 얘기가 아니라 낯선 이야기, 본연의 이야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 이야기 말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다시 여기로. 다시 우리의 전통을 새롭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월절 식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제가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 저는 장로 교회에서 제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제가 처음 성찬에 참여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가 저 깨워서 교회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목사님이 저 이제 만으로 14세 될 때겠죠. 머리에 물 찍어주고 세례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그때 제가 세례 받을 때 그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누가 설명해 줬는데 제가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노아 시대 때 사람처럼 다 물에 빠져 수장되어야 되는 죄인들처럼 내가 죽고 나서 메시아 예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 세례의 충격적인 의미, 낯선 의미에 대해서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직 우리의 옛 이야기와 메시아 예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그 이야기의 의미에 대해서 저에게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만 14세가 그냥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세례 교인으로서. 그 이후 성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 한 사람 교회는 성찬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카스테라를 잘게 잘라서 이렇게 나눠주곤 했습니다. 카스테라를 제가 받았습니다. 기분 좋았어요. 이제 어른 대우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카스테라 입에 넣고 포도주 주죠. 이제 어린 나이에 술을 경험한다는 건 되게 흥분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주 마시고 기분 좋았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제가 하루는 그 성찬식 하다가 한번 펑펑 운 적이 있는데 그때 막 그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좋아서 운 게 아니고 그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화면으로 띄워줬거든요. 그게 무서워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낯선 전통, 이 교회만이 갖고 있는 충격적인 예식, 이걸 하면서 그것이 갖고 있는 풍성한 의미와 이야기를 설명해 주지 않은 채 제가 그땐 다음 세대였거든요. 근데 제 유년 시절이 아름다웠던 그리스도와의 추억으로 수놓아져야 될 그 시절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한국 교회 교인으로서 살아왔던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앞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될 우리의 어린 친구들이 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전통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충격적이고 낯선 의미가 있는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찬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찬 식사를 하실 때, 자기의 제자들을 모아두고 성찬하려고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과 사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유월절 식사가 준비되었을 거예요. 양고기, 누룩 없는 빵, 쓰디 쓴 나물.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재해석을 감행하십니다. 거기 있는 빵이 내 몸이야. 거기 있는 음료가 내 피야. 그러니까 나를 섭취해야 돼. 그래야 생명이 있어. 즉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찬이라는 전통은 유월절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이 뿌리는 요시아와 같은 뿌리죠. 요시아가 연결시키려고 했었던 뿌리가 곧 우리의 뿌리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령 다음 세대가 이 충격적인 이야기, 예수를 섭취해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이야기의 깊이가 저기 그 옛날 3500년 전 유월절 이야기부터 연결되는 장대하고 충격적인 스토리라는 걸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모를까봐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 공동체가 있다면 이 낯선 전통의 탁월한 의미를 제대로 소개해주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옛 이야기로부터 전통이 끊어져 있습니다. 많은 지역교회들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지금 저는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한국교회의 그동안의 일들을 쭉 돌아보고 반성한 저의 숙고의 결과물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한국교회 또 하나의 일원으로서 이 한국교회에 대한 저의 반성이 우리의 반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새로운 실천을 낳고자 지금 과거로부터 우리를 지금 돌아보고 있는 중이라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부터 돌아가야 되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다시 옛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옛 이야기는 구약 성경부터 차근차근 쌓아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한 권의 이야기를 우리가 면밀하게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안에 우리가 있어요. 교회에서 섬김을 하더라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그 섬김과 봉사는 그냥 교회에서 하는 희생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 안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행동인 거예요. 메시아 예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중 누구도 희생당하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희생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는 우리의 모두의 희생을 대신하셨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거의 악의적인 패러디인 사이비 이단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머리 위에 절대 희생 안 하려고 하는 한 사람이 또아리를 두고 앉아있죠. 정말 질적으로 다른 것이잖아요. 이게 비교된다는 것조차도 너무 괴로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시 교회의 교회다움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희생을 대신하신 메시아 예수가 탁월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분을 중심에 두고 그 양 날개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면밀하게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 안에서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이야기에 천착하는 것이 개혁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옛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있게 알고 이 이야기를 관점으로 해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는 옛 이야기에 비추어서 교회의 과거를 반성할 수 있을 거예요. 마땅히 그래야만 합니다. 교회가 앞으로 이러니까 잘 될 겁니다? 아니요. 지금 그 얘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 옛 이야기에 비추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어떻게 잘못해왔죠? 이 이야기를 교회가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예배하고 있으니까 복 받을 겁니다. 물론 맞는 얘기죠.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절실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이야기는 한국교회가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한국교회 일원으로서 함께 고민하는 일이 교회 공동체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요시아와 똑같은 자리에 쓴 거예요. 어떤 자리인지 아시겠죠? 시간의 끝. 이 끝의 시간이 교회가 서야 하는 바른 자리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과거를 반성하다 보면 우리도 요시아처럼 근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 메시아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주셨고 3일 뒤에 벌어졌던 메시아 예수의 부활 때문에 마침내 죄와 죽음으로부터 출애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인도되었냐 하면 하늘에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으로 좌정하신 예수 앞에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지금 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의 옛 이야기를 통해서만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 이야기로 돌아가는 건 언약 백성인 우리 자신을 하늘에 좌정하신 승천하신 예수 앞에 다시 세우는 일인 겁니다. 그게 우리의 참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제대로 세워놓고 나서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함께 나누는 이 성찬이 제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누가 묻겠죠. 엄마, 우리 왜 절기 때마다 왜 빵 먹고 포도주에 마셔? 그때 교회에서 그냥 전통적으로 하는 거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충격적인 이질적인 낯선 식사가 엄청나게 큰 이야기를 갖고 있다는 걸 아이에게 오밀조밀 설명해 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얻는 순간이니까 그 기회를 제대로 살려야겠죠. 교회 공동체가 그 낯선 이야기에 익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상황은요 사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폐허와도 같습니다. 교회가 이야기를 제대로 쌓지 않은 지난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식사하면서도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의 선배 목사님 때부터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던 관성들이 있어서 다시 교회 안에 이야기를 제대로 세우는 게 여간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해야 해요. 다시 요시아로 돌아갑니다. 우리 아까 기분 좋은 구절 봤잖아요. 요시아가 그렇게 옛 이야기였던 신명기에 충실했더니 요시아가 자신을 반성하고 새로운 실천을 나갈 수 있었다. 좋은 얘기 했잖아요. 저게 열왕기하 23장 25절이잖아요. 그런데 다음 구절만 봐도 우리가 충격에 빠집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26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다에게 쏟으시려던 그 불타는 진노를 거두어 들이시지는 않으셨다. 므낫세가 주님을 너무나도 경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는 어떤 왕이냐면, 여러분, 므낫세를 역사학자들이 평가하기로는 좋은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해외 교육도 많이 하고 다른 나라들과 여러 문화 교류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좋은 왕이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땐 온갖 우상들을 이스라엘에 도입했던 아주 악한 왕인 거예요. 요시아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때부터 시작됐던 우상 숭배가 너무나 극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 풍습에 쩌들어 버렸으니까 요시아의 단발적인 개혁으로는 이 유다를 어찌할 수 없을 지경으로 극심하게 타락했다는 얘기를 저 열왕기하 23장 26절에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후 어떻게 되냐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기껏 요시아가 성전을 청소해놨지만 저 성전은 어떻게 되냐면 깡그리 무너집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다 폐허가 돼버리고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 요시아가 그렇게 정신 차리고 제대로 개혁했으니까 그 이후 유다를 좀 잘 봐주시고 유다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승승장구했으면 좋잖아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할 만도 하죠. 근데 역사의 물줄기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요시아의 개혁 이후에 그 다음 세대 때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유다는 멸망한 거죠. 정확히는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그러면 어차피 요시아도 열심히 했는데 뒤에 망했으니까 우리 하지 말아야겠다 이래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실천의 근거는요 미래의 성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백성의 실천의 정당성은, 우리가 뭔가 실천을 하려고 해요, 그것의 이유와 명분은 미래의 성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미래의 성공이 아니라 어디에 달려있냐면 지금 한 분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이게 우리가 실천을 하는 이유입니다. 요시아 이후 시대에 어떻게 될지 요시아는 관심 없어요. 지금 요시아에게 필요한 건 한 분 하나님을 자기 시대에 제대로 사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여기셨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야기를 들여다보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열심히 교육하려고 애를 썼으나 그 이후 세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맡겨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시대 안에서는 우리가 깨어있고 손을 쓸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우리가 시간의 끝에 서서 제대로 된 실천으로 한 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낯선 삶의 형태를 구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니까. 이 낯선 게 없어서, 이 낯선 이야기와 낯선 사람들의 삶이 없어서 세상에 허덕이고 있다면 이 낯선 걸 이 땅에 도래하게 만들어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낯설다고 말하는 게 곧 새롭다는 말도 된 거죠. 그리고 새로워야만 희망이 될 수 있고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요시아가 그토록 바랬던 것,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뜻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요시야가 그토록 갈망했는데 요시야의 갈망의 성취가 누구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메시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요시야가 그토록 바라던 백성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은 낯선 거예요. 옛 이야기와 연결된, 아주 오래된 전통과 연결된 탁월한 이야기와 맞닿아 있는 아주 낯선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낯선 것이 여러분의 삶이고 낯선 것이 이 땅의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낯설지 않다면 우리 자신을 마땅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렇게 성전이 다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하는 처참한 폐허 속에서도 요시야의 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저 요시야 얼굴 보이시죠? 요시야의 유산. 여러분, 바벨론이 아주 강성한 군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의 유산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이 요시야가 남긴 것을 어찌하지 못했어요. 그건 뭐였냐면, 우리 같이 따라해볼까요? 옛 이야기에 대한 기억. 이건 누구도 못 뺏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못 뺏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옛 이야기, 하나님의 참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건 누구도 손댈 수 없어요. 나를 죽여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이방 군대가 쳐들어와서 건물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포로로 만든다고 할지라도 빼앗을 수 없는 나의 보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빼앗을 수 없는 이 옛 이야기라는 보물이 우리를 우리답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이 옛 이야기에 대한 기억이야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야 할 그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이스라엘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다음 세대들이 교회다워질 수 있는 그 핵심은 어디에 있냐? 옛 이야기에 대한 기억을 제대로 전수하는 데 있습니다. 전통도 그것의 일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유대 이야기가 다 끝나고 요시야 개혁들 다 물거품 되고 다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옛 이야기는 고고히 흘러왔어요. 고고히 흘러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이 사람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시야가 개혁 열심히 했지만 그 개혁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이거든요. 요시야 시절 사람인데 이 요시야 시절 살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이름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1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11년. 시드기야 왕이 남유대의 마지막 왕입니다. 자기 자녀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그러고 나서 두 눈이 뽑혔던 진짜 비극적인 왕인데 그해 5째 달에 예루살렘 주민이 포로로 잡혀갔다. 근데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고 망했다고 생각했고 모든 게 다 폐허가 됐었던 그 순간에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즉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율법을 지나서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지나서 예레미야 이야기를 지나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한 분의 이야기를 지나서 그 옛 이야기가 강줄기처럼 줄줄줄줄 흘러서 오늘날 어디에까지 이르렀냐 하면 우리까지 온 거고 여기 목동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는 옛 이야기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물줄기가 다음 세대들에게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강물을 더욱더 힘차게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다면 또 기도가 필요하다면 함께 교회와 교회가 협력해서 또 이 목동 지역에 또 여러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고민해서 사이비 이단 문제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냐면 사이비 이단 문제와 맞닥뜨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해석을 면밀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큰 장점이에요. 제가 신천지를 만나지 않았다면 성경을 그냥 대충대충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 없게 된 것은 사이비 이단이라는 카운터 파트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단 사역은 사이비 이단을 대면하는 일은 특수 사역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사역이었고 또 중세교회도 교회가 마땅히 맡아야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비 이단을 대면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더욱더 또렷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탁월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일이고 이게 사이비 이단의 일이라면 저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이기도 할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의 이야기를 깊이 연구하고 이것을 말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은 목회자나 전도사만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곧 여러분의 것이기도 하니까 우리 모두의 일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시간의 끝에선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한사랑교회 왔습니다. 한사랑교회에서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마주하며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옛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조국교회를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탓만 했던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닮지 않고 모든 잘못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닮아서 우리의 반성 지점들을 찾고 새로운 개혁을 할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다면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급급해서 나 하나 문제에 침잠해 있는 게 아니라 시야를 넓게 하고 역사를 바라보고 과거를 바라봐서 옛 이야기, 오래된 이야기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깊이 있는 사고를 갖고 세상에 낯선 것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듣고 싶은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또 사이비 이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저 사람들처럼 사는 거 정말 사랑이겠다, 저 사람처럼 사는 것들이 정말 옳겠다, 저 사람처럼 사는 거 되게 낯선 건데 왠지 매력있다 라는 그 이방인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들을 주님 듣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면면을 우리가 깎고 재단해서 하나님 드시기에 좋은 식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자 이 목동에 한사랑교회를 세우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의 구주 되신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